그렇게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묻는 거지요.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지금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그 구원에 대해 답해 주신 답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 믿은 성도에게도 중요한 말씀이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점검하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구원받는 성도의 삶, 또 구원받은 성도의 삶,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받는 성도의 삶이기도 하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기도 해서 제목을 뭐라고 했다고요? 구원받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니까 물어봤어요. 아마도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사람은 유대인일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니까 아마 유대인들의 사상은 우리는 모세의 때로부터,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다. 나는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야. 나는 예수 잘 믿는 목사님도 배출되고 장로님도 있는, 또 우리나라에 막 처음 예수 믿었던 그 시절의 초창기 성도야. 그리고 나는 우리 교회의 초대 멤버야. 제가 이제 뒷뱅이 출신인데 거기 목사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고, 제가 목사님 목회 시작하고 한 2년, 1년 정도 후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어린아이 때부터 다녔는데 이제 30몇 주년이라고 영상을 만드셨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천막, 파란 천막에 거기서 막 저도 거기서 화장실 똥도 푸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 이제 멋진 교회가 건축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에 구원받는 이 성도들의 삶,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도의 삶,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니까 이렇게 답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적다, 아니야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둘러서 어떻게 구원받는 성도의 삶을 사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어요. 내가 이 교회 초대 멤버예요.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4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기 힘쓰라라는 단어는요, 그냥 힘 좀 써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힘쓰라는 말은 운동선수가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마지막 힘까지 다 쓰는, 전력 투구하는 그 힘씀을 말하는 거예요. 적당한 힘 좀 써보고 팔씨름할 때 하는 이런 정도의 힘이 아닙니다. 전력 투구고, 또 투기장에서의 싸움꾼이 싸울 때 쓰는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힘쓰다는 단어가 의도적으로 애쓰고 그 일에 집중하고 전투적으로 생명을 건 힘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에 힘쓰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질문은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니까 우리 유대인만 구원받겠죠? 이런 식의 질문인데 예수님은 그 말의 답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야 된다. 좁은 문 들어가려고 전력 투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이 구원을 받는지, 얼마나 적게 구원을 받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네가 누구를 믿느냐, 지금 너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저 사람도 구원받을까? 저 민족도 구원받을까?
저 사람이 교회 가면 나도 가고 싶고, 저 사람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고 싶고, 사람들의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살기 쉬운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고 누가 구원을 받는지, 얼마나 많이 구원을 받는지, 적은 수가 구원받는지가 아니라 너가 예수님을 믿는지, 너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너가 지금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누가 구원받든 안 받든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내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한 사람이 질문했을 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 너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가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지금 좁은 문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좁은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가는 이가 적다 말했어요. 넓은 문은 문도 넓고 길도 넓어서 가는 사람도 많고 쉽고 편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넓은 길,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그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 협착해서 좌우로 가기도 힘들고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그 길,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그 길이 진리와 연결되어 있고, 그 길이 능력과 연결되어 있고, 그 길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넓은 길은 너무 넓어서 여기저기 막 둘러보지만, 좁은 길은 볼 데가 없어요. 앞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생명밖에 없고 진리밖에 없는 바로 이 좁은 길로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 좁은 길은 내 마음대로 사는 길이 아니에요. 이 좁은 길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은 내 감정대로 사는 길이 아니에요. 이 좁은 길은 주님이 원하시는 감정으로 만들어가며 사는 길이에요. 넓은 길은 넓어서 편한 것 같지만 사실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은 골목이 아니라 대로변에서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사고 내는 사람은 초짜가 사고 내기보다는 운전한 지 한 3년, 4년 돼서 이만하면 내가 좀 운전 좀 하지 할 그때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좁은 길은 좁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원하는 감정과 이념과 사상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찔리는 그것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명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좁은 문이에요. 근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이 구원의 문,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로 가는 것, 이것을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힘쓰지 않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문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쓰지 않으면 악한 마귀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끄집어내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힘쓰다라는 단어가 오늘 메시지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의도적으로. 운동선수가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운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투기장에 들어가는 싸움꾼이 쳐 맞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계획하고 그동안 준비하고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든 승리하고 이겨내리라라는 의도를 갖고 하는 신앙생활,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편한 게 편한 거지. 그렇잖아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고. 그대로 쓰면 안 돼요.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들과 함께 고백하며 우리 힘을 씁시다. 목소리로도 좀 힘을 써야 되는데 저만 힘을 쓰면 다시 한번 우리 힘 좀 씁시다. 그래요. 힘을 써야 돼요. 의도적으로 신앙의 힘을 쓰고요, 좁은 문을 향하여 가는 힘을 써야 돼요. 이 좁은 문은 처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이미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도 순간순간 좁은 문, 주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믿음의 초보자인 사람들에게는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구나 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구원의 길을 가는 길이기도 하고, 이미 예수 믿고 오래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순간순간 또다시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구나,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해야 되는구나 라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고. 그리고 이 말씀은 잘 보면 기회 있을 때 구원의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니까 물어보는 이 사람, 거기에 있는 수많은 청중들에게 지금 너가 좁은 문을 가야 된다는, 이 지금 기회에 있을 이 기회를 네가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25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보세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뭘 닫아요? 문을 닫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뒤돌아보면 그때 내가 그렇게 했어야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순간들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 있을 때 좁은 문을 향하여 가고 좁은 길을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어떤 사람 그래요. 이제 예수 믿기,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그게 아니죠. 기회 있는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지금 또 좁은 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결단하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간이 있어요. 분명히 문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도 기회가 있듯이 신앙에도 기회가 있어요. 성경 기자 말하죠.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바로 지금 기회를 붙잡아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이 문 닫을 날이 왔어요. 개인적인 문 닫을 날도 있고요, 우주적인 문 닫는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던 그 교회, 저보다 한두 살밖에 많지 않은 친구가 암에 걸려서 지난주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발인하고 이제 마지막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인생이 참 긴 것 같아도 짧고 짧은 것 같아도 긴데 너무 아둥바둥하며 사는 것 아닌가라는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분명히 주님이 문 닫을 날이 와요. 문 닫히기 전에 좁은 문을 향하여 가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없다면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십시오.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또다시 오늘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받는 성도의 삶은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시작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좁은 문으로 가고요, 계속되는 삶의 연속에도 좁은 문으로 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구원받는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기회, 그 기간을 놓치지 말고 찬스를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두 번째로 본다면 인정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직장과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저 굉장히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 청년들, 취직한 청년들이 회사에서 인정을 잘 받고 있는 것 같고, 그 성실함과 그 노력으로 그 수고의 대가도 잘 받고 있는 것 같아서 행복하고 기뻐요. 또 앞으로 취직할 청년들, 구직하는 사람들도 좋은 직장을 얻어서 그 직장 상사들 혹은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교우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인정받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고요, 자기 업무를, 그 능력을 잘 발휘해서 성취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겠죠.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사는 것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부모도 인정을 안 해주고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면 그 삶이 참 피폐해지고 불행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음껏 인정해주고 마음껏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희생하고 여러분의 맡겨진 업무를 잘 감당해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인정받는 삶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 전에 성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문이 닫혔습니다. 찾아왔어요. 나 알지 않아요. 내가 주와 함께 음식을 먹었던 강홍길입니다. 내가 주님 말씀 전할 때 그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강홍길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 행악하다라는 말 원어로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주인이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인이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워.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같이 먹었잖아요. 같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같이 먹고 같이 들어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주인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떠나가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주인이 인정하지 않아요. 주인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주인이 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모세가 나오네요. 민수기 12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40년 궁궐에 살다가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그 이후 40년 남은 생애 40년 하나님의 집의 사환으로 하나님의 집에 온 몸과 삶과 꿈과 비전을 드린 충성된 일꾼으로 형님인 아론과 누나가 반역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그들을 따로 세우고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모세와는 너희와는 다르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던 바로 그가 모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 앞에도 인정받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예, 좋은 일로 인정받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오히려 사람에게는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우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가 사람에게는 외면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프란시스 셰퍼 박사이면서 목사님이었던 그가 죽음 앞에서도 선포했던 말 있죠. 여러분, 행복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거룩함이라고. 우리나라도요, 축복을 너무 많이 구했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행복한 삶, 복 받는 삶, 이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걸 두고서 뭐 할 거냐?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는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또 구약의 유명한 사람 다윗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 인정받는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왜요? 내 뜻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더라.
내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거죠.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써야 돼. 이것도 힘쓰는 거예요. 힘쓰다는 표현이 오늘 말씀의 키워드라고 했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원받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힘쓰는 것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구원받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본문에 29절 30절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저 이 말씀을 보면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붙잡을 수 있었어요. 그건 뭐냐? 겸손이었어요. 겸손. 먼저 되었다고. 지금 이 질문하는 사람도 유대인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구원받았죠, 우리 적은 수인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죠, 이렇게 묻는 이 사람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먼저 되었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다, 겸손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겸손한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된 자라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끝까지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구원받는 성도는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 또한 끝까지 겸손을. 빌립보서 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복종하는 사람이고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오르니까요, 내 뜻이 오르고 내 계획이 오르니까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항상 복종하는 사람, 그가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겸손도요, 끝까지 겸손하기를 위해 싸워야 돼요. 사람 마음이 간사해요. 조금만 뭐 잘되고 그러면 어찌 내가 잘한 것처럼 생각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찌 내가 이렇게 잘난 건지 그렇게 생각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교만한 모습 보기 싫어서 가시를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끝까지 겸손을 위해 싸워야 됩니다. 시골 다녀오면서 논에 벼들이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지듯이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 믿는 연수가 깊어질수록 말씀을 아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구원받는 성도의 삶은 끝까지 겸손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른 사람과 외부와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끝까지 겸손하고. 먼저 되었다고 지금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냐고 정냐고 맞냐고 물으면 이 사람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 먼저 되었다고 자만하면 너희 나중된다. 동서남북으로부터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천국 잔치를 참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끝까지 겸손하기를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시편 기자도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겸손에 대한 강조는 끝이 없습니다. 누가 헌신할 수 있고, 누가 충성할 수 있고, 누가 온유하고, 누가 전도하고, 누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하니까 헌신하고, 겸손하니까 주의 일하고, 겸손하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겸손하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겸손한 삶, 겸손을 위해 싸우고 힘쓰는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구원받는 성도의 삶,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원받는 성도의 삶은 첫째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겁니다. 좁은 문, 교회에 있을 때 바로 지금 문이 닫히기 전, 지금 좁은 문으로 아직 예수 믿기 전이라면 예수님 믿음으로 그 문을 들어가고, 이미 예수 믿었다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좁은 문,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힘쓰는 삶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에 힘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힘을 쓰는 거예요.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끝까지 겸손하기를 힘씁니다. 겸손을 힘쓰는 삶. 주님이 오늘 이 사람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는 성도의 삶이 이래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세 가지를 읽어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힘씁니다. 끝까지 겸손하기 힘씁니다.